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성교헌금 김길용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오니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하는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위험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설로 아시고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옷장을 통해 나니아라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모험을 펼치는 C.S. 루이스의 명작입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야기를 만든 동료이자 친구였던 톨킨에 의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의 재능을 복음을 변증하는 데 사용했고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책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루이스는 복음을 철학적인 논리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상상력 속에서 신앙의 진리를 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조언하는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유혹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루이스는 이야기, 상징, 은유, 환상, 우화를 통해 신앙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흥미로운 동화,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깊이 있게 담아낸 우화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 중심에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그 나니아라는 그 대륙의 나니아라는 세상의 창조주이며 왕이고 또한 악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 사자는 백성을 위해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자는 누굴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작중에서 나니아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 나니아의 왕이자 창조주인 아슬란이 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자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분은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죠. 안전하냐고? 안전하지 않지.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단다. 이 한 문장에 루이스의 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아슬란을 만난 사람들은 떨며 무릎을 꿇지만 동시에 숨이 트이고 기뻐합니다. 아슬란을 보며 몸은 떨리지만 마음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경외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 앞에 압도되면서도 깊은 신뢰가 솟아오르는 상태인 것이죠. 루이스는 예수님을 사자로 형상화하면서 위험하지만 선하신 분,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문학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슬란을 통해 루이스가 말하고자 했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 우리를 압도하는 권능,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외의 떨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며 받아주신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깊은 신뢰와 안식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경외와 신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두 명의 인물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정반대의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선 인간의 연약함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깊은 위로와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마노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없다는 그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진리를 마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는 떨며 얼굴을 가렸고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였죠. 그렇기에 마노아의 이러한 고백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경외와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자격이 없으며 그 만남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빛 앞에서 그림자가 드러나듯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선 떨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때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다소 과격하게 표현해서 신앙은 취미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경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과 태도, 말과 행동은 그 빛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갈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반드시 또 다른 감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마노아를 누가 안심시킵니까? 그의 아내이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니하셨을 것이요,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죠.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알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고백은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위험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경외의 떨림은 잃지 않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것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보여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균형점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과 기쁨, 경외와 신뢰입니다. 우리는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긴장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신뢰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위험하지만 선한 사자라고 묘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 동시에 그의 아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외와 신뢰가 조화된 신앙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장로 후보를 세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외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